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잠시 드릴게요. 아, 네.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한 단어를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랑을 꼽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정답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 영상을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랑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그 범주를 정할 때에도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같이 그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기도 하고, 또한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랑이라는 말 그 자체의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저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범주를 정하기에도 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랑을 정의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기 때문인데요.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God is love.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참 명쾌한 대답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신 이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오늘 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은 바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대전제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희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목숨을 희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즉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다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다면 희생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희생이 빠진 사랑 안에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들어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 안에는 분명한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희생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받은 우리가 정작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랑을 증거한다면 어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과 같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참 힘겹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구태여 내가 막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참 힘든 삶인데 나서서 희생까지 해가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희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행하여야 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희생을 행할 때 꼭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희생과 관련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실험들이 있었고 각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 실험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그 실험 상황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를 듣는 것이 이 실험의 취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 중에 오늘 내용과 딱 들어맞는 실험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펜션 같은 곳을 놀러 가서 막 한참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험자 한 명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막 다 같이 즐겁게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험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함께 식사하고 나서 다 같이 치우고 설거지를 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험자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권유를 했지만 실험자는 모두가 저녁을 먹는 동안 계속 치우고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끝난 후 사람들에게 그 실험자의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실험자의 희생이 참 고마웠다고 대답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험자의 행동이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고 눈치가 보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희생이란 상대가 그 희생을 희생이라고 느낄 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희생의 목적은 언제나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녁을 먹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나서 치우자는 말은 지금 우리의 진정한 유익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 같이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희생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방식의 희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은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하는 본인도 또 그 희생을 받는 상대도 충족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고갈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는 희생인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삶으로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늘 세리와 창기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 창기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비난거리를 제공해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모두가 죄인 취급하며 등을 돌려버린 세리 창기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자신뿐임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희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한 결과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분명한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생의 완벽한 목적과 그에 따른 유익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있어서 한 가지 책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숨을 버리라는 희생을 말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면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죽게 되는 그런 나라로 가서 위험한 국가로 가서 그곳에서 형제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실제로 그러한 희생을 하시는 위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랑의 방식인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크게 두 가지의 일을 늘 하셨습니다. 하나는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걷지 못하는 자에게, 병에 걸린 자에게 막 말씀만을 전하면서 영적인 부분만을 케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걷게 하시고 또 병을 깨끗이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배고프면 그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주심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이 굳이 공생의 기간을 왜 3년을 가지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직접 보여주며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파하는 자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 안수연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실제적인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군의관으로서 자신의 본업인 환자들을 의료적으로 살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 찾아가 찬송가 테이프를 선물해주고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밤마다 방문하여 손을 잡고 매일 밤 울면서 기도해주고 돈이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에는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마비 청년은 차를 태워서 콘서트장까지 직접 자신이 동행해주고 말 그대로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환자를 비롯한 동료들에게 선물했던 책들은 1년에 무려 수백 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가 선물해준 책 또는 음반은 그냥 막 사가지고 막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그 안수연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그에 맞는 찬양 음반과 책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러한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사랑을 느꼈다고 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안수연 씨는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불의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나이인 3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두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마음껏 사랑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곁으로 돌아갔구나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책의 제목과 같이 안수연 씨는 바보 의사였습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계산이나 이해 득실을 따질 줄을 모르는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며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베푸는 실제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바보 같을 정도의 실제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사랑의 방식인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본문 18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8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중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결코 감정에 머무는 사랑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안수연 씨와 같은 실제적인 사랑을 감정에 머물러서 한다면 그것은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한다고 하여도 그 사랑은 내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기복이 있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랑은 이러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랑이란 바로 그의 계명에 따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기분 또는 나의 인격적 성숙함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저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와 안 맞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방식은 제가 앞서 설명한 감정에 치우친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와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랑할 수 없고, 나와 잘 맞고 내 말 잘 듣고 내 뜻대로 따라주면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상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잘 맞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칭찬만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에 따른 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를 중심으로 둔 사랑을 하는 우리들은 나와 잘 맞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는 이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지금 당장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 것과 이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라는 말을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즉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는 자는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주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그 역시 주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중심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총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총 3가지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 둘째는 실제적인 사랑, 세 번째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지 않고 저렇게 연결한 것은 이 사랑의 방식이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희생하는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방식이기에 희생이 빠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고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사랑과 바보의사 안수연 씨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실제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인격적 성숙도에 따른 기복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계명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랑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희생하고 실천하며 무엇보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올바른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